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준비하는 12월입니다. 항상 이때만 되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있죠. 올해는 행복했을까?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최근 이 행복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홍성남 신부님의 인생 구원 상담소라는 책입니다. 홍성남 신부님의 이 인생 구원 이야기,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홍성남 신부님을 만나서 행복의 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 있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홍성남 신부님의 세례명은 마테오. 1987년 사제품을 받고 성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홍 신부께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 영성심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이들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홍 신부님과의 인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방송과 신문을 통해 이태석 신부님과 이태석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전기를 읽고 그분의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울컥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태석 신부님을 정말 바깥으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우리 쪽이 아니고 불자이신 구수한 감독이더라고요. 홍 신부께서는 지금까지 20권이 넘는 책을 펴내며 사제로서, 상담가로서 삶과 신앙의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부님. 예. 이번에 저희 책 내셨잖아요. 예. 이 책 몇 번째 책인가요? 여러 권을 그렇죠. 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대충 20권째? 그러면 이 책이 이제 마지막 책입니까? 또 낼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상담가들이 이렇게 내담자들 만났을 때 보통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담가를 되게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없고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열등감이 있어서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고 거짓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내담자가 정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려면은 상담자가 자기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이제 자기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쓴 거예요. 제 과거사 얘기를 해드리고 저도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고 우울증도 앓았고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써서 편안하게 오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만든 책인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이거는 이제 초대하는 글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책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야죠. 예. 제가 그냥 본당에서 일을 할 때는 굳이 책을 낼 이유가 없었어요. 신자분들한테 신앙생활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상담소를 하면서부터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밑바닥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 이게 거의 진흙탕이더라고요. 그냥 뭐 우울, 불안, 분노 이런 그런 진창 속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에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저녁 때 아파트를 보면은 불이 켜져 있는데 문제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비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정신과 의사나 뭐 심리상담가도 많지만은 내가 신부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당 사목을 이렇게 넘어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 상담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주로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아니, 많습니다. 비신자들도 오고요. 여기는 뭐 종교 안 따져요. 그냥 아무나 다 오라고. 이렇게 비유한다면 여기 명동에 밥집 있잖아요. 네. 밥집은 종교 안 따지거든요. 여기도 무료 상담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밥을 제공한다면 여기 정신적인 밥을 제공하는 데라서 네. 그래서 그냥 아픈 사람은 누구나 다 오라고 네, 그냥 오픈시켜놨어요. 관계죠. 관계. 가족 관계. 아, 가족 관계. 그게 제일 많죠. 그 부부, 고부간, 자식간 이게 제일 많아요. 그 뭐 직장에서 문제, 뭐 성당에서의 문제 그러는데 그거는 다 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들은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고. 근데 가족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은 미워도 가족이니까 항상 보고 떠날 수 없는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생기면 이게 엄청 머리 아프죠. 그럼 그 가족 관계의 어떤 갈등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까? 제가 해주는 조언은 일단은 가족은 남남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엄마들이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근데 자식들이 뭐 아이들이거나 그러면은 걱정하는 게 당연한데 자식이 30살, 40, 50, 60이 됐는데도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90이 다 된 할머니인데 우리 애가 걱정이 된대요. 그 애가 술을 계속 마신대요. 애가 몇 살이냐 했더니 60살이래.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면서 걱정한 게 40년이었대요. 그 40년 동안 걱정해도 아들은 술을 안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앞으로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했더니 몇 년 못 산대요. 그럼 몇 년 못 사는 거를 아들 걱정하다가 다 시간 낭비하실 거냐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공감해주지 않고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아픈 데를 찌르는 거죠. 자민이 걱정하는 것만큼 아들이 고마워하냐고. 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남남이라고. 자민이 진짜 걱정이 되는 건 영감님이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민님이 아프면은 아들이 챙기냐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요. 아프더라도. 그럼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거든요. 자식 걱정해서 애가 바뀌면 걱정하라고. 근데 안 바뀌면 포기하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가 어릴 때는 작은 나무끼리 키워도 되거든요. 네. 근데 나무가 클 때는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늘져요. 근데 엄마들이 애 옆에 항상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래요. 내 소유물이라고. 그러면 애는 크질 못해요. 그걸 이제 분리라고 하거든요. 적정한 나이에 애하고 나하고 분리가 돼서 얘가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게 돼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걱정을 하면서 애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육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양육은 독립된 인격체로 키우는 거거든요. 네. 사육은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반려견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애는 엄마가 죽고 나면 누가 돌봐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엄마가 없으면은 와이프한테 매달려요. 근데 어느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갖다 케어를 하겠어요. 그 이혼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가 현실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끔찍한 게 얘들이 나이가 먹어서 네. 이게 저희 세대가 다 이제 사라지고 얘들이 우리나라의 기둥이 됐을 때 국제적인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얘들이 견딜까? 불안하더라고요. 예, 이 책에 써 있는 거에 보면은 그 뭡니까 무당대 팔자, 뭐 알코올 중독자. 근데 이거는 사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무당이 될 뻔했던 거는 이제 청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4학년에 전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복학했더니 4학년이 됐는데 뭐 그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 완전히 안 할 때였고 돈을 벌고 싶은데 그냥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무당을 믿으셨거든요. 무속신앙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동네 무당을 저한테 데려온 거예요. 근데 무당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박수무당이라고. 신기가 보인다. 저는 궁금한 게, 뭐, 무당이건 뭐건 다 좋은데, 돈을 벌겠냐. 그랬더니, 35살에 백운도사만큼 유명해질 거다.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무당이 그 얘기를 하더니, 그냥,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바로 이제 시장 가서 불상, 뭐, 염주 사다가 그날부터 반여신경을 막 외웠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게 1980년 12월 25일 날 새벽이었거든요. 그 새벽에 캄캄할 때였는데 그 갑자기 빛 같은 게 오더니 빛 속에서 굉장히 넓은 벌판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부셔 눈을 감았더니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려 있는데 그 사람 몸에서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절 보고 제가 이제 세리명이 마테오인데 마테오야 내가 날 사랑하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대답을 못 했는데 두 번째로 빛이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사람이 예수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성심리에서는 이제 영적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적으로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일종의 이제 환시였는데 그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일주일간을 허공에 떠 있었어요. 그러면 계시다면은 무속인의 길을 갈 수는 없고 그럼 뭐 해야 되지? 막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뜬금없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집에서 반대 심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저희가 이제 큰 집인데 작은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작은 집은 다 개신교 신자거든요. 저는 사실 신부가 되려고 들어간 것보다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적인 그 물음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일 컸던 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다면서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지? 그리고 사랑이시라면서 지옥은 왜 만드셨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의문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절에 가려고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도 이제 가르침 받으려고 그랬고 개신교도 갔었어요. 그 목사님들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답을 찾지 못하면은 편안하게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절박감이 있어서 신학교 가면 답을 줄 줄 알고 들어갔죠. 그러면 지금은 그 답을 찾으셨죠?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질문을 접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신데도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 네. 근데 그걸 왜 하느님이 해결 못하냐 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 제자로서 내가 당신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 당신한테 책임 전가 안 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을 해오셨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종교적인 강박관념들이었어요. 이 불교에도 있고 개신교에도 있고 가톨릭에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경직된 유교관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자아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를 그 감옥을 깨트리고 해방시켜줘야겠다. 네.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이에요. 그 상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래요.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각자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컴플렉스와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갖다 가둬요. 이게 거의 모든 종교에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 하지 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죄인이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어떤 종교인은 사람들은 뭐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네. 죄인들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나? 아니면 뭐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이라 그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만난 적도 없는 분을 내가 죽였다고 하는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종교인들이 얘기를 하면 신자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가스라이팅이다. 이거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사이들이 일반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걸 어떤 막으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바리사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지금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현대판 바리사이들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도. 전쟁이죠. 글을 쓰고 그거 제가 쓴 글이나 이제 강의 내용을 듣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공격도 많이 받았고. 네. 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였거든요. 제가 우울증 앓았고 뭐 자살 충동까지 받았고 매일같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구원 불안증에 시달렸었어. 신경증적인 질환을 갖다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왜 자살 충동을 느끼셨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죽으려고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요? 자살은 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얼마나 미우면 죽여버리려고 그랬겠어요. 내가 나를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도가 지나쳐서 내가 나를 보고 넌 잘 죽는 게 나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내가 반성한다고 생각해요. 성찰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뭐 철학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나이가 먹으면 신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나하고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을 건강관리하잖아요. 아프니까. 네. 근데 마음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 중요한 건 제일 마음인데 근데 자기 마음을 보고 그냥 막 비난하는 거예요. 뭐 맨날 죄 짓는 거, 똑같은 죄 짓고 사는 놈, 뭐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주님은 너 같은 거 사랑할 리가 없어.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보고 계속 학대를 하면 아이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잖아요. 이게 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교가 두 번째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새 가정, 두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 이것도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 누구나 첫 번째 가정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 가정에서 부모랑 만나서 살아요. 그 부모님하고 사이에서 내 성격 형성이 다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일 때는 괜찮은데 아닌 경우에 네. 부모한테 학대당하거나 방치당하면은 어린아이들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얘들이 나중에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전과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 심리학 공부하면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이렇게 대형 사고 친 사람들의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니 똑같아요. 학대. 또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 혼자서 막 헤매고 살다가 할 수 없이 전과자가 된 케이스가 많아요. 네.
거기서 운 좋은 놈들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천공이에요. 천공은 학대받은 집안 출신. 그래서 종교가 두 번째 가정, 두 번째 부모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수도자들은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절도 똑같이.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종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현대화가 되고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 학대받고 심리적으로 고아인 사람들이 있는 한 종교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종교를 그러니까 종교인 수를 조사해 보면은 점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줄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종교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을 종교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럼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믿음을 가져라. 성경에 예수님 믿음을 가지면 다 해결해 준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믿음 가졌는데 그래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묻지를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여긴 아니구나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이분들이 정말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내지 않으면은 계속 떠날 거다. 유입의 신부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아가시면 염을 했대요, 직접. 그래서 제가 가서 그 현장을 갔어요. 가서 자 여기서 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분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딱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를 돌본 것이 나를 위한 거다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 거거든요. 그 양반은 저보다 훨씬 더 앞에 가 있는 분이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성모님이 당신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상담소 하는 것도 신자 비신자가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들을 돌보라고 나한테 일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그게 제 성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고 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야지 자기 집 같았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게 제일 행복한 곳이거든요. 저는 이태석 신부 그러면은 진짜 행복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